가을에서 이제 가을이 저물어 가고 찬바람이 불어옵니다. 이 시기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교회 어르신들 모시고 가서 뮤지컬로 우리 또 다니엘을 같이 관람했었습니다.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에게 자신의 꿈을 알게 하고 그 꿈의 내용을 알게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화가 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땅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사실 이것은 폭력이지요. 남의 꿈을 어떻게 알겠어요? 꿈을 알려주지도 않고 꿈을 해몽해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그런데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강한 제국의 황제가 내리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은 압도적인 힘 앞에 그들은 거절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들 앞에는 죽음의 두려움, 공포가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때 나선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바벨론 땅의 모든 지혜자도 모든 지식인들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황제가 내린 명령이고 그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황제가 내린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나선 거죠. 다니엘은 왕에게 시간을 얻은 다음에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했을까요?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여기서 은밀한 일이라 그랬죠. 영어로는 미스테리라고 번역을 했어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친구들과 합심해서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일에 대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악인과 의인을 나누는 몇 가지 경계선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시편에 나오는 거예요.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아예 그의 모든 생각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악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할 때는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지 않으신 것처럼 내 행동과 내 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심에도 불구하고 감찰하지 않으신 것처럼 멋대로 말하고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 이 사람이 악인이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악인의 한 가지 기준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선인과 악인을 나누는 두 가지 기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나 불안하고 답답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의인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예요. 반면에 악인은 그런 순간에라도 하나님이 아니고요, 자기 자신이 신뢰하는 그 어떤 것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그 군대의 침략을 받았어요. 예루살렘이 포위됐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를 이끌고 온 아수르의 그 왕 사네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나라의 신도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낸 신이 없었다. 그런데 너희가 믿고 있는 여호와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비웃었어요. 그 사네립의 비웃음을 듣고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를 아수르의 진영에 보내셔요.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멸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반면에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사울왕이 그의 마지막 전투가 어디 전투냐면 길보아산 전투에, 이 전투에서 사울왕이 전사하게 돼요. 그런데 사람마다 어떤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길보아산 전투를 앞두고 사울왕 마음속에 불안함과 왠지 모를 그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그 자신도 본능적으로 직감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그때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겸비하게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요, 겸비한 사람을 기쁘게 여기셔요. 북이스라엘 왕국의 가장 악한 왕으로 꼽힌 사람이 누구냐면 아합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 악하기로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말 그대로 전무후무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합을 멸하기로 결심하셨을 때 이 아합이 그 소식을 듣고요, 자기 자신을 겸비하게 베옷을 입고 걸음도 천천히 걸으면서 겸비한 모습을 보여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리라. 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잠시 뉘우치고 겸비한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울왕이 마지막 전투를 앞두고서라도 그가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사울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지막 전투를 앞두고 왠지 모를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를 안고 누구를 찾아갔어요?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어요. 신접한 여인, 지금으로 따지면 어떤 사람이에요? 신내림을 받은 무당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지금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그런 커다란 난관 앞에서 누구를 찾아갔다고요? 신내림 받은 무당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악한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바로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내 앞에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를 압도하는 문제가 다가올 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앞에 기도한다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사람은 본성이요. 당장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나에게 도움이 될 내 주변의 그 어떤 것을 찾는 게 빨라요. 돈 있는 사람은 이거 얼마면 해결이 될까? 돈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나에게 힘이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내 머릿속에 그 사람 전화번호가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변함없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훈련해야 돼요. 훈련. 여러분, 운동선수가요, 왜 평소에 열심히 훈련하는지 아세요? 훈련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든지 내 몸이 거기에 반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골대 앞에서 축구선수가 공을 차잖아요. 실제로 경기 중에 자기에게 공이 날아오면 머리로 계산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차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자기의 몸이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통해서 자기 몸에 붙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였어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요, 거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평소에 훈련해야 돼요. 작은 것에서부터. 내가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서부터 내가 하나하나 기도하는 습관을, 신앙인으로서 결정하는 삶의 습관을 내 몸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런 훈련들이 쌓이고 쌓여서 내 몸에 붙어 있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이지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열심히 훈련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무도 감당하지 못하는 미스터리, 그 은밀한 일을 부르짖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요. 자,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을 똑같이 꾸게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 보면 그게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었어요. 영어로는 드림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느부갓네살은 꿈을 꾸었는데 다니엘은요,
기도하는 중에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도 비전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꿈을 꾸었지만 다니엘은 비전을 보았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그냥 같이 꾼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줬던 꿈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역사 속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무엇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인가 다니엘에게 온전하게 보여주셨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통해서 본 것은 하나님의 섭리 한 조각이에요. 파편. 그러니까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 수도 없고 그냥 두려운 마음에 자신을 꾸고도 자신의 꿈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는 온전한 환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환상 가운데 다 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아무리 절대 권력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온전하게 알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이 시대를 향한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를 힘쓰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내가 함께 서기를 위해서 소망하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다 보여주니까 다니엘은 눈앞에 있는 공포와 두려움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의 역사는 지금 이 왕들이 다스리는 것 같고 절대 권력을 가진 이 황제가 이 땅을 움직여가는 것 같지만 이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다니엘의 입에서 저절로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온전히 깨달은 사람은요, 내 눈앞의 문제나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때문에 나로 인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도고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두 가지로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무엇을 깨달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지 두 가지로만 살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바꾸신다, 패하신다, 세우신다, 주시고 주시는도다. 이 말씀들이 참 묘하게 배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때와 계절을 바꾸신다라는 것은 자연의 모든 법칙을 정하시고 그 법칙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신다는 것, 사실 왕들이 역사의 주인공인 것 같고 이 세계를 주목에 쥐고 움직이는 것 같지만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왕을 폐하기도 하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신다는 것.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신다. 지혜자와 총명한 자는 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지혜와 그에 합당한 지식을 주시고 그들을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 이런 의미인 거죠. 이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니까 어떤 의미가 되느냐? 이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만물의 모든 법칙을 정하셨고 세상 왕이 아니라 그 왕조차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시기도 하시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셨으며 그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능히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이 다니엘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22절입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깊고 은밀한 일, 아까 제가 미스테리라 그랬죠. 신비예요, 신비. 사람이 이해할 수 없고 사람이 알 수 없는 그러한 신비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나타내셔요. 그게 하나님 앞에까지 신비한 일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기적이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께도 기적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미스테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밝히 드러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어두운 데에 있다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감각만이나 인간의 지식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감각이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그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공간 안에도요, 세상에 온갖 소리가 꽉 차 있어요. 여러분, 이 지구가 지금도요,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못 듣는지 아세요? 혹시 지구가 움직이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 자리에 지구가 움직이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들으셨다면 여러분 고막이 다 터졌을 거예요. 그 소리가 너무나 커서 우리 귀가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귀는요, 아주 작은 소리도 못 듣지만 너무 큰 소리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감각이라는 게 그렇게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지식도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하시는 거예요.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여기서 빛이라고 말하는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 보이는 그 어떤 것, 가장 명료하게 나타나는 그 어떤 것, 이것을 우리가 고상한 말로 표현할 때 진리라고 표현해요. 세상에서 가장 분명한 것, 틀림없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바로 진리가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느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나와 여러분의 모든 과거와 현재, 우리의 미래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찬양하고 다니엘이 고백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셔서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은밀한 일을 나에게 나타내 보이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자신과 그의 친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속에서 부르짖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인생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막다른 길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누구에게 호소할 것인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다니엘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하나님,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문의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신뜻을 분별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